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1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에 하나님은 에브라임 곧 이스라엘에게 끔찍한 선고를 내리신 적이 있다. 추잡하고 음란한 바알 종교에 빠졌던 그들은 붙잡혀서 유죄의 선고를 받았다. 그들은 죽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또다시 죄 비즈니스를 열고 자기들 용도에 맞게 신상들을 제조한다. 사람의 입맛에 맞춰주는 종교다. 알아서 척척해주는 전문가들이 있어 너희가 신에 대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놓는다. 믿어지느냐? 그들은 죽은 신에게 살아있는 아기를 제물로 바친다. 살아있는 아기를 죽이고는 금송아지에게 입을 맞춘다. 속이 텅텅 빈 남자들, 생기가 다 빠져버린 여자들, 이런 자들에게 남은 것이란 없다. 길거리에서 바람에 나뒹구는 폐지 조각 같고 세찬 바람에 몰려가는 연기 같다. 지금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그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며 구원을 베푸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이다. 너희가 광야에서 고생할 때 아무 가진 것 없던 그 시절 내가 너희를 돌봐주었다. 너희를 보살피고 너희 필요를 살펴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었다. 그런데 너희는 버릇이 없어졌다. 더 이상 내가 필요 없다고 여겼다. 나를 잊었다. 내가 그들에게 달려들 것이다. 사자처럼 숲속을 활보하는 표범처럼 새끼를 빼앗긴 암콤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의 오장육부를 찢어놓을 것이다. 늑대들이 그들을 먹어치우고 까마귀들이 그들의 뼈를 말끔히 발라 먹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쓸어버리겠다. 누가 나를 막아 세울 수 있겠느냐? 너희를 구원해 주리라 철석같이 믿었던 그 왕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이렇게 간절히 원했던 지방 수령들 지금 다 어디 있느냐? 왕을 주십시오. 지도자를 주십시오. 하면서 나를 다그쳐 얻어낸 내 통치자들 다들 어디 있느냐? 오래전 내가 너에게 왕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흔쾌히 한 일은 아니었다. 이제 넌저리가 나서 그들을 치워버렸다. 나는 너의 배신 행위들을 일일이 기억해 두었다. 에브라임의 죄는 모두 문서화되어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다. 진통이 시작되고 아기가 나올 시간이 되어도 아둔한 에브라임은 태를 열고 나올 줄 몰랐다. 생명으로 나오는 길이 열렸음에도 그는 나오지 않았다. 내가 나서서 그들을 끌어내어 살려야 할까? 가만두면 죽을 것이 분명한데 끄집어내어 주어야 할까? 사망아, 누가 너를 두려워하느냐? 무덤아, 누가 너의 위협을 신경 쓰느냐? 마침내 내가 슬픔을 폐지시키고 비탄을 추방시키리라. 에브라임, 그 문제아가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해도 결국 그렇게 되리라. 하나님의 광풍이 오고 있다. 노하며 사막에서 오고 있다. 광풍이 온 나라를 휩쓸어 폐허와 잔해만 남길 것이다. 도성은 약탈당할 것이며 애지중지하던 물건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사마리아가 자기 하나님께 맞서 반역했으니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리라. 그의 백성은 죽임을 당하고 아기들은 바위에 메어침을 당하며 임신한 여인들은 배가 찢길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3절 범죄함으로 망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 우두머리 에브라임 지파를 언급합니다. 1절의 말씀이에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으뜸가는 지파였음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는요, 팔레스타인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고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했었어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후에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렇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에브라임이 바알 숭배로 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언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졌을 때 당시 북이스라엘은 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아주 튼튼했고요, 많은 부를 소유했고요, 명성이 자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죽음이 도래한 듯 완료형으로 이 멸망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알 숭배는 풍요와 번성을 위함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죽음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현재 아무리 강성할지라도 건재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은 이미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의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뜻에서 벗어난 부유함과 출세와 성공을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이 없어도요, 이 땅에서는 출세할 수도 있고요, 이 땅에서는요 성공할 수도 있고요, 이 땅에서는 부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멸망하였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과 부유함을 사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한번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둘째, 4절부터 11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에요, 하나님께만 충성할 것을 서약하고 언약 체결 예식을 거행했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 체결 당시 하나님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10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에게 도움을 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5절과 6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출생, 즉 출애굽 때부터 성장기, 그들이 왕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만 그들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에 만족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들을 세워주셨더니 그의 마음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높아집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자 하나님은 사나운 맹수로 돌변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7절과 8절을 보면요, 사자처럼 표범처럼 새끼를 빼앗긴 앙콘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어 심장을 갈기갈기 찢으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잊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드라마 혹시 좋아하십니까? 특별히 드라마의 단골 소재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고시를 준비하는 그 남자친구를 뒷바라지하는 여자들이 꼭 나오잖아요. 정말로 모든 것들이 다 챙겨줬는데 이 남자가 고시를 패시하자마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을 보잖아요. 재벌집 그 아가씨들과 선을 봐서 조강지처를 버리지 않습니까? 왜요? 이제 고시에 패스하니까, 사시에 패스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요, 자신에게 헌신적으로 했던 그 여인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내가 너희들을 돌봤고, 너희가 정말로 낮아졌을 때 너희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였는데, 이제 너희가 먹고 살만하니까 너희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나를 잊었구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내가 잊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12절부터 16절, 때와 지혜로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의 죄악들이 남김없이 다 기록되어 보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그들의 죄를 기록하고 보관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정에 서는 날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 심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의 죄를 기억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시던 하나님이요, 이번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해산의 진통을 겪는 산모의 뱃속에 태아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어머니의 태에서 나와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 그들이 그 태에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함이라. 그에게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때와 지혜의 연결성,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죠. 이 이야기가 메시지 성경에는 매우 자세하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진통이 시작되고 아기가 나올 시간이 되었는데도 아둔한 에브라임은 태를 열고 나올지 몰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태를 열고 나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생명으로 나오는 길이 열렸음에도 그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태아가 태어날 때가 되었을 때 산모의 뱃속에서 나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질식해서 그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생명으로 나오는 길은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그때와 그 지혜로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있어서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들을 스올의 건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스올의 손에서 그들을 되찾고 죽음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지만 지혜롭지 못한 백성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때를 놓쳐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서서 그들을 끌어내어 살려야 할까? 가만두면 죽을 것이 분명한데 끄집어내줘야 할까? 사망아 누가 너를 두려워하느냐? 무덤아 누가 너의 위협을 신경 쓰느냐? 마침내 내가 슬픔을 폐지시키고 비탄을 추방시키리라. 에브라임아 그 문제아가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해도 나는 그렇게 너희를 살릴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살리겠다라고 선언하시고 다짐하시는데 그들은요, 이 하나님의 때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는 지혜가 없어서요,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심판을 겪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스러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이들이, 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로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때를 붙잡는 우리가 되어서요, 멸망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때를 분별함으로 구원함으로 나가라는 구원의 초청입니다. 이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진심을 분명하게 깨달아 구원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내가 소유해야 할 지혜는 무엇이며 분별해야 할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으로 다가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혹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 없는 성공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출세와 부유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았습니까?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축복의 부산물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배은만독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가지 나눌 것이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누다가 저희 교회 추수감사 그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힘들었지만 그 추수감사 그 절기 헌금을 순종함으로 나눴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혹시 그 커뮤니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후에 아주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추수감사 헌금을 다 플로잉하고 나누고 나서 보니까요, 우리 교회의 재정이 0에 가까워진 거예요. 참 막막하고 두려웠지만 제 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다 망하는 것도 축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쫓아갔는데 망해도 그것은 망한 것이 아니다 라는 확신이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나눴는데요. 그리고 나서 수도세를 내야 돼서 인터넷 뱅킹에 들어갔는데 제가 진짜 눈을 씻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분이 제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 전에 벌써 새벽에 추수감사 헌금이라고 이렇게 익명으로 283만 원, 제가 플로잉했던 그 금액을, 저희 교회가 플로잉했던 그 금액을 다시 헌금으로 보내주셨던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서요.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은혜로 나눕니다. 이것을 나누는 것은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싶었고, 그러한 나눔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의 이 나눔을, 그리고 이 간증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벌써 네, 제가 이것을 주말에 녹음하다 보니까 착각했는데 월요일이 되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12월의 2일이네요. 네, 말이 많아지고 있는데, 네, 12월 한 달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12월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세요. 샬롬.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